우리 모두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축하할 일들을 많이 경험했지요. 그동안 많은 축하를 우리가 전했습니다. 출생, 생일, 입학, 졸업, 합격, 병치유, 이런 것들은 모두 축하할 일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가장 크게 기뻐할 일, 정말 마음으로부터 크게 축하할 일은 주님의 부활입니다. 이유를 다 아시죠? 주님의 부활은 왜 가장 큰 축하의 사건인지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세상 그 무엇보다 정말로 마음 다하여 축하할 사건이다 라고 믿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이유 다 아시지요? 인생 최대의 절망이 사망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염세주의자가 되잖아요. 죽음 앞에서 힘을 잃어버리잖아요. 죽음의 권세가 어마어마합니다. 모든 제왕들, 영웅, 호걸들이 다 죽음 앞에 절망했어요. 죽음은 분명 인생 최대의 절망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축하할 일 아니겠습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에서 한 나라가 패하면 그것은 단순히 전쟁에 참여한 군사의 패배가 아닙니다. 이유를 다 아시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에서 패하면 전쟁에 나간 군사들의 패배만 아니고 나라의 패배입니다. 백성의 패배입니다. 백성의 패배가 의미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굴욕입니다. 압제입니다. 우리나라는 그거 다 경험했잖아요. 1592년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임진왜란 다 기억합니다.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압제를 당했어요. 6.25 때도 경험했습니다. 전쟁에서 패하면 군인들의 패배만 아니에요. 나라의 패배입니다. 백성의 패배입니다. 백성의 죽음입니다. 백성의 굴욕입니다. 백성의 압제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끝났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의 절망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죽음입니다. 우리의 패배입니다. 인생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축하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호세아서를 자유롭게 인용하면서 죽음을 향해서 호령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죽음을 향해서 호령했던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죽음의 위협이 왔을 때도 자유함이 있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외친 사람 바울입니다. 왜 그런 외침이 있었겠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의 권세는 깨졌다는 것을 바울이 믿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사망에 쏘는 건 죄래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죠.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 이거 묵상할 내용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벌이 침을 쏘잖아요. 벌이 침을 쏩니다. 우리를 쏩니다. 침으로 쏩니다. 벌이 침을 무기로 쏩니다. 사망이 쏘는 게 있는데 죄를 쏘아야 된대요. 여러분과 저에게 사망이 죄를 쏘아야 된다.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건 뭡니까? 죄가 죽음을 가져왔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에 죽음이 존재하는 것은 죄가 가져온 거다. 죄가 죽음을 가져왔다는 건 우리가 다 익숙히 아는 건데, 죄가 죽음을 가져왔다는 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존의 알미인데, 오늘 말씀은 사망이 또 죄를 가져온대요. 사망이, 죽음이 죄를 가져온다. 예?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정말 그래요. 예?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담대하게 죄를 지을까? 왜 죄를 짓까요? 죄를 짓까요? 인생은 죽음으로 끝난다.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죄를 짓는 겁니다. 죽음이 죄를 가져오는 겁니다. 예? 왜 동반자살 합니까?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 라고 생각하니까 동반자살하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예?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닌데, 예?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죄를 짓는 겁니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죄가 죽음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죽음이 죄를 가져오기도 해요. 죽음 앞에 절망하면서 사람들이 노세, 젊어서 노세,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했든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 과정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동반자살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사망이 쏘는 게 죄입니다. 사망이 죄를 쏴요. 그런데 감사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깬 사건뿐만이 아니고 죄의 권세를 깬 사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죄의 약발이 서서히 힘을 잃어갑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죄의 약발이 서서히 힘을 잃어가요. 부활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를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야, 이게 여러분 금방 뭐가 들어옵니까?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잘 안 들어오세요? 이 말씀은요, 하루 종일 묵상해도 잘 안 들어옵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런 뜻입니다. 죄가 극성을 부리는 것은 율법 때문이다. 자, 이게 설명이 필요하죠. 죄가 극성을 부리는 건 율법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게 됩니다. 아, 율법이 뭐가 잘못됐는가? 그렇게 오해하게 되는데, 여러분, 율법은요, 잘못이 없어요. 율법 자체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법인데 사람이 문제이기 때문에 율법이 죄짓게 하는 거예요.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사람이 문제입니다. 문제인 사람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 율법을 대하면 율법이 죄짓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7장에 나오는 핵심인데,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나타낸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목적으로 주어진 법인데, 여러분과 한 목사, 우리 인간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율법의 한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설명하면 이해가 돼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 그 계명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는 겁니다. 예? 그럼 율법이 문제가, 하나님의 계명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이 있어서 선악과를 따먹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뭐가 잘못됐어요? 그런데 그 계명을 사람들이 마주하면 이상하게 간음하고 싶은 거예요. 예? 범죄 사건을 다룬 범죄 사건을 다루는 방송이 나가면 그걸 보면서 죄 짓지 말아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모방 범죄를 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 아시죠? 누가 문제입니까? 그 방송 내보낸 게 문제예요? 아니잖아요. 참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로마서 7장 8절에 로마서 7장 10절은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나에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했다. 다시 들으세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의 계명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인간이 문제이기 때문에 율법이 문제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들으면서 선악과를 따먹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들으면서 간음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범죄의 문제를 다룬 방송에 나가면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모방 범죄를 시도하는 겁니다. 참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죄가 극성을 부리는 것은 율법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율법 앞에 서면 다 절망하게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 회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참 이상하죠. 인간의 심리가. 여러분, 율법은 검사 같습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율법은 첨단 장비와 같아서 율법 앞에 서면 내 모습이 정난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내가 정죄를 받습니다. 내가 잘난 인간이 아니구나.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정죄를 받으면서 더욱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인질극 보세요. 여러분, 인질극을 벌이는 그 인질범들의 마지막이 뭡니까? 끝까지 죄를 짓고 저항하다가 비참하게 죽잖아요.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경찰이 옵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졌구나. 그리고 회개하면 좋은데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고 더 사악한 행동을 하다가 마지막에 불행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극성을 부리는 것은 율법 때문이다라는 것은 100번 옳은.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사망 권세만 깨뜨린 게 아니고 죄와 율법의 권세도 깨뜨린 날이에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면 죄가 약발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죽음으로 인생은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악착같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가 깨진 날이고 죄의 권세가 깨지는 날. 뿐만 아니라 율법의 권세도 깨지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다 우리는 율법 앞에 절망하게 돼요. 그런데 부활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얻는 선물이 아니잖아요. 은혜로 얻은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앙은 율법만 바라보는 신앙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신앙은 율법도 바라보지만 은혜를 아는 신앙, 복음을 아는 신앙. 우리가 율법만 붙잡고 있으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형편없는 인간이구나, 그리고 절망하는 걸로 끝나요.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으로 눈을 돌리면, 다시 말해서 은혜를 깨달은, 율법 앞에 절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새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죽음 앞에 절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종종 죽음 앞에 절망해요. 그러나 사망 권세는 깨졌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죽으면 천국으로 이사 가는 겁니다. 죽으면 부활의 몸을 입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무리 힘든 일이 찾아와도 용기 잃지 말고 부활의 소망으로 마음과 몸의 회복을 기대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